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렇게 또 수요일 밤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교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마다 늘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을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수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귀에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말씀 12장 1절에서 주보에 보시면 5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조금 깁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낯이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기도 후에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또 비대면 예배를 또 수요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이렇게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또 이렇게 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때에 순종하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에 자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를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유튜브 방송이 또 송출이 되고 있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어쨌든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참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어려운 때에 어쨌든 교회가 힘을 합쳐서 또 이렇게 비대면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말씀의 은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요 예배를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카톡으로 짧은 메시지를 제가 아마 한 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제목 설교지요. 한 주제를 담아서 이제 제목 설교의 메시지를 제가 드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았던 이 전도서의 주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 못하고 덮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그 전도서의 주해 말씀을 완전히 종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전도서 10장과 11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느냐? 우매자와 지혜자에 대한 비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히 10장의 말씀에서는 우매자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매자의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고 그리고 11장 말씀에서도
지혜자의 마음과 그리고 지혜자의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12장의 말씀에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준제를 살펴볼 것이 뭐냐 하면 원문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서 12장의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른 주제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본분이다 라는 그런 주제와 제목이 담겨 있는 것이 전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본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뭐 이런 그 신앙인이라면, 믿음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자주 하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이제 그 비대면 예배지만 또 설교를 들으러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우리 중등부 아이들도 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다, 뭐 하나님을 높이다, 뭐 이런 또 경외라는 단어는 또 두렵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뭐 이런 이제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익히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것을 입버릇처럼은 얘기는 하지만 교회에서는 잘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오늘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본분이다라고 주제가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12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전도서 1장부터 12장에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전도서 12장의 말씀. 그 하나님을 경외하자라는 그런 단어들이 그 수십 번 전도서에서 나오는데, 그 경외라는 이 단어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해석을 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도서 12장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의 말씀은 전도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또 이것을 말하고 말씀을 결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도자의 이 기자가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이냐?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억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제를 생각하고 이 12장 1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 질문에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청년의 때,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베후로트 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베후로트 욤이라는 것은 뭐냐면 젊은 청년의 날이다 라고 해석이 되지만, 또 하나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너의 남은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남은 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꼭 청년한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지금 듣고 있는 남은 날을 남겨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청년의 때에, 그리고 청년이요,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들이요, 다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이거를 해석을 하면 진짜 청년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어떤 말씀은 실질적으로 청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날수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50이든 60이든 70이든 뭐 10대든 20이든 너의 남은 날수가 남은 자는 모두 다 이 청년의 때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모든 너의 남은 날을 이 남겨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래서 그 말씀 이후에 오늘 말씀에 이제 그 말씀에 보면 그 말씀 이후에 청년의 때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이 청년의 때, 남은 날수가 있는 사람들의 그 때를 하나하나 나열을 해서 오늘 이 솔로몬이 기록을 한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고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보통 아무 낚시 없다라고 할 그런 나이가 되면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 노인들을 신방을 해보면 한 70, 80 이상이 된 이 노인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아무 낚시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청년에 따르는 것은 젊은 청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날수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날수. 하나님이 언제 데려갈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남은 그 날이 남겨있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남았어요? 모르죠. 그 남은 일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그리고 오늘 그 말씀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2절 말씀해 보세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7절 말씀도 보세요. 7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앞에 있는 그 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창조주를. 당장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이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모두 다 각자의 인생에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살에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30살에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장수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의 삶의 방식과 모습과 생각과 환경이 모두 다 다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인간의 본질이 뭐냐면 누구든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날, 그 남아있는 그 날이 있는 자들에게 이 솔로몬이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허무한 인생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뭘까?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맞죠? 그러면 기억하는 것이 뭘까? 기억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의미를, 그 진실을 진짜로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오늘 기억하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카르. 이 자카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말씀이냐면 기억하다, 그리고 상기하다, 그리고 생각해내다, 그리고 묵상하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기억하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은 그것을 상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내는 것이고,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싶을 때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생각해내면서 매 순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히필형이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이게 히브리어에 가면 뭐 히필형, 뭐 나팔형, 뭐 형식이 다 있는데 히필형으로 이게 해석이 되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다, 그리고 말씀을 간직하다 라는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석을 해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생각해내고, 기억하고 싶을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일같이 매 순간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의 삶을 살아보아서 알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로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예? 실족하는 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든 겁니다. 목사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든지 한번 보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신앙의 내면과 외면과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모든 것들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정말 내려놔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 내 자아, 내 욕심, 이런 것도 내려놔야 순종이 가능하고요. 또 내 성격, 내 계획, 나의 현재, 나의 미래까지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만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거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매 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곱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낼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이런
이 우리의 심정 안에 이런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과 고민들이 계속해서 부딪히지 않고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버릇처럼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까지 우리가 내려놓을 게 너무나 많이 있더라. 그래서 전도서 12장의 말씀은 특별히 이 말씀을 주의할 단어나 사실은 말씀은 없고 이 전도서 12장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읽어봤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는 말씀을 살펴봤어요. 1절에서 8절까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남은 인생, 그 남은 인생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런 말씀들을 이제 쭉 했고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을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이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13절 말씀은 모든 전도서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13절 말씀에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저 찬송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는 게 경외가 아니라 그것도 경외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니까. 그런데 진짜 진실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경외함은 하나님 경외합니다. 경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몸부림침의 그 경외는 무엇이냐면 말씀의 순종이에요.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말씀의 순종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이 전도서의 말씀들을 살펴봤어요. 그 말씀들을 1장부터 쭉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실천해야 될 말씀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또 실천하며 또 무엇을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지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매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배웠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그런 말씀들이 당장은 기억나지 않더라도 때마다, 삶의 곳곳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날 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때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의 남은 신앙의 삶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남은 이 신앙의 삶을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이런 몸부림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지난 많은 시간들 동안 또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전도서의 말씀들을 또 하나하나 가르치며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로는 지혜자의 삶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우매자에 대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지만이 그것이 지혜자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 살아본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입버릇처럼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삶에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남은 시간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축도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 성도의 본분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모든 자녀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생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